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 영화사 명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원효 스님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요. 전번 지난 시간에도 역시 재주와 지혜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하셨고, 오늘도 역시 재주와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수유제학이나 원문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는 비록 재주와 학문은 있으나, 예, 요즘은 굉장히 만능 시대입니다. 재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옛날로 보자면은 학벌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비록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비록 가사 등등 되겠죠. 재주와 학문은 있으나 계행이 없는 자는, 수행자의 가장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 계행입니다. 예, 계행이 없는 것은 마치 기초 없는 집을 짓는 격이라 했습니다. 그렇고 스님 역시 계행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제가 불자님들께서도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은 어떤 세계도 단단한 어떤 자기 이치를 가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재주가 있고 학문은 또는 학벌은 있으나 계행이 없는 사람은 여보소도의 불기행이요 여느 뭐뭐와 같다. 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나, 우리가 법이 있는 곳을 인도하지만은 그 법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음이요. 예, 계행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원효 스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에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나, 가고자 할 욕자는 없지만 그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음이요. 수유건행이나 비록 부지런히 수행 닦음은 있으나, 수행한 것은 있으나, 만행이 다 포함되겠죠. 수행은 여러 계층의 수행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수행이 되고, 또 자기 혼자서 참선하는 것도 수행, 염불, 또 봉사, 수행 아닌 게 없습니다. 비록 부지런히 수행함은 있으나, 무지혜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도 늘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의식은 다 아시죠?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요광 동방이 항서행이니라. 동쪽으로 또는 동방, 동쪽이 되겠죠. 동쪽을 가고자 하나 서행으로 서쪽을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 아까 여보소도의 불기행이요, 여자가 여기 와서 해석을 하면은 확실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방을 가고자 하나 서행을 가는 것과 향하는 것과 같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원효 스님께서 재주와 학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수행자는 계행이 아주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불자님들도 계행,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학생은 학생의 역할이 각각 자기 역할에 잘 해야만이 어떤 자기 이치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지인의 소행은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소행. 행하는 바는, 행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이 모이면은 그게 업이 되고, 업이 바로 자기의 일생 업경처럼 다 쌓이고 쌓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요. 정미. 쌀을 쪄서 밥을 지음이요. 밥을 함이요. 우리가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 그 밥이 온당한 밥이 되지만 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쪄서 밥을 하는 것은 별로 그 밥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쌀을 쪄가지고 밥을 지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행위고, 두 번째는 무지의 인의 소행은 지혜 없는 사람의 소행, 행하는 바는 정사작반이니라. 정사, 모래를 쪄서 밥을 지음이니라. 예, 모래를 쪄서 밥을 지어봐야 아무 그림의 떡입니다.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 스님께서는 학문과 재주도 중요하지만 항상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동서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역시 우리가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쑥맥이라 하잖아요. 쑥맥. 그죠? 그렇듯이 여기도 역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원효 스님께서. 공지객식이 이기장호대. 공지 함께 다 이렇게 공자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또 이렇게 하죠.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객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을 줄 안다는 거죠. 밥을 먹고 밥을 먹어 또는 밥을 먹여. 옛날에 조주 스님께서는 제자들이 법을 구하러 왔을 때 스님 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하시니까 우리 조주 스님은 긱다그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차나 한 잔 마시고 너 가거라. 그 속에 무한한 스님의 설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객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여서 우리가 배가 고픈 밥을 먹을 줄 압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 있으면은 저거를 먹으면은 괜찮겠지 하고 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모두들 밥을 먹여 그 줄인 창자를 이루할 줄은 알되. 맞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은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로다. 부지, 뭐를 알지 못한다. 뭐를 알지 못한다? 부지학법, 법을 배워서 법. 여기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죠. 부처님 법이나 사회법이나 모든 법이 다 법 아닌 게 없죠.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알지 못함이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조금 들면은 40대가 넘으면은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에 너무 전전하다 보면은 너무 무력에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효 스님께서는 음식에 또는 사물의 모든 것에 연연은 잘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진리를 배워서 내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지 구비는 행지, 수행과 지혜는 구비라는 것은 함께 갖춘다는 뜻입니다. 구비, 일반적으로 구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번 행사 구비는 다 됐지? 뭐 이렇게 어른들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다 갖추어졌지? 이 소리죠. 행과 지혜를 함께 갖추는 것은 뒷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거 이룬이요. 여거. 여기에서 자동차 하면은 차라고 발음하고 수레라고 이야기할 때는 음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여거 이룬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룬이라는 것은 자전거나 또는 바퀴 두 개가 굴러가는 것을 이룬이라 하잖아요. 오토바이도 이룬이 되겠죠. 자동차에 또는 수레에 두 바퀴와 같음이요. 예, 수레에 두 바퀴가 동시에 있어야지 바퀴가 하나가 있으면은 절대로 그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차에는 바퀴가 4개잖아요. 4개는 동시에 돼야지 한 개가 만약에 바람이 빠지면은 차가 잘 바란스가 안 맞고 이렇게 언바란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음이요. 굉장히 비유를 행과 지혜를 그래 함께 갖추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론은 굉장히 잘 아십니다. 부처님 말씀 이론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정말로 부처님께서 하신 진골은 진실한 그 이야기를 모르시고 남에게 보여주는 불자 또 남에게 상내는 불자가 간혹 우리 불교 방송을 듣는 불자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남을 이해하는 불자가 간혹 제가 좀 보게 되더라고요. 진솔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옷은 거창하게 잘 입어도 불교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간혹 제가 봤습니다. 수레 두 바퀴와 같음이요. 자리리타는 자리리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소리일 겁니다. 우리가 보살이라는 그 의미가 자리리타가 바로 겸해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상구보리하고 하하중생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보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어떤 분이 보살님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제가 옛날에 덜 익었을 때는 보살이라는 말에 굉장히 열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감으로 부처님 법을 더 이렇게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보살이라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 정도 또는 어떤 대외적인 이치에 있을 때는 자리가 먼저 돼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가 수행과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기도 이롭고 이타 다른 이도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여조 양이이니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음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표현을 이렇게 잘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를 날아가는 걸 보시겠지만 새는 날개가 2개입니다. 날개가 2개인데 어떤 누군가 의해서 날개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 새가 날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찰 있는 데서 까마귀가 날개가 부러졌는데 모든 까마귀가 다 모여들어 가지고 그 새에게 아픔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새가 날개가 굉장히 많이 부서져서 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반창고를 붙이고 실을 이렇게 메어서 날리 보니까 그 까마귀가 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보살이라는 그 명맥을 내가 붙을 경우 과연 내가 자리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 있는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수레 2바퀴의 비유를 하셨고 또 자리 이타 보살의 그 의미는 첫째는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상구보리라는 것은 수행이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수행한 것을 중생을 위해서 잘 이렇게 해양을 했을 때 진정 보살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조 양익이니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나니라. 신라의 거성이신 원효스님께서는 이렇게 탁탁 사음절로 이렇게 맞추어서 굉장히 비유를 너무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수레에다 비유도 그것은 행과 지혜를 수레에 비유하셨고 자리리타는 마치 어디 새의 두 날개에 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신라의 아주 거성이라는 그 명명을 받을 때는 아무나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물론 뭐 복성거사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그분의 수행이 아주 돈독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원효대사님이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자님 다 같이 성불합시다.